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 1장 10절을 가지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는 서로 관대하고 너그러운 이런 어투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은 벽돌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벽돌로.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분명히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그렇죠?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아니, 목사님,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가 없는데요. 아니, 영어 성경 let us라고 나온다고요.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가를 뺐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처럼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신처럼 위대한 이름을 좀 내자는 거야. 온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면, 우리로 하나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짝퉁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몇 주 전에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는 그 전쟁이 뭘까? 그리고 우리 대적이 누굴까? 그리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뭐였죠? 현실적으로는 땅이고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부동산을 나간다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마음. 자기네들, 우리들 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우리들의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마음에서 끊어지면 그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좀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잠이 많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때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였어요. 4시, 5시. 새벽 4시, 5시였다고. 그 옛날에는. 그런데 잠을 이겨내려고 노력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생각하고 결심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바뀌었어.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니까 나가야지. 결심을 안 해도 그 시간이니까 몸이 탁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니까 몸이 바뀌더라고요. 그 시간에 빨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거야. 마음이 바뀌면 사람 몸은 일체형이니까, 마음과 몸이 일체형이라면 같이 움직입니다.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할 때보다도 더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 담배 냄새가 오히려 싫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 마음이 바뀌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영역이 마음이 바뀌면 한 방에 확 바뀐다고.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면 자기의 일상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근데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끊임없이 결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습니다. 100번 해도 안 돼요. 그 1000번 해도 안 되고 10,000번 해도 안 돼요. 도로 제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도로 제자리로 안 가고 완전히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 마음이 바뀐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안 받아요. 벽돌을 쌓으라고 해도 벽돌을 안 쌓아. 마음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 사람들과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바뀐 사람들과 안 바뀐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에서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자. 이 얘기가 1장 10절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히브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게 1장 10절의 내용이고, 그러면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감독을 세우고,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세 번째, 괴롭게 하는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뭐를? 벽돌로. 이게 지금 네 가지야.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독을 세워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을 줘요. 지워지게 해줘요. 세 번째, 괴롭게 해요. 그래서 자주 괴롭혀. 그럼 괴롭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마음에서 갈등할 시간이 없어. 괴롭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여유가 없다고. 무거운 짐을 주니까 그냥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우니까 그 마음 자체를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좀 바꿔볼까 하는데, 감독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서로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고요, 감독들이. 그리고 너는 마음이 바뀌면 네가 우리 대적이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좋지 않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아? 마음이 바뀌면은 너 우리의 대적이 돼. 그리고 네가 우리와 싸우게 돼.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 땅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 관계도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설득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감독들이 이렇게 설득한다고. 우리 이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감독이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게 해요. 아니, 감독이 무거운 짐을 줘요. 충성하라, 봉사하라, 드리라, 바치라, 섬기라. 무거운 짐을 줘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애들하고 뭐 어린이 동산에도 좀 가고 싶고, 우리 자녀들하고 오늘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싶고, 애들하고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가족들이 생리별을 해야 돼. 야, 아빠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라, 야, 너희들하고 내가 놀아줄 수 없다. 야, 지금 새벽부터 가서 주일학교 준비해야지, 성가대 준비해야지, 교회 청소해야지, 뭐 해야 되지. 미안하다, 생리별해. 그리고 니네들 주일학교 9시에 보자. 여기 헌금 주고 갈게. 우리가 먼저 가니까. 아니, 이러면은 다행이야. 그러니까 같이 차로. 새벽부터 애들 깨워. 새벽부터. 주일날 새벽기도 참석해야지. 성가대 준비해야지. 주일학교 준비해야 되지. 우리 각종 오늘 교회에서 있을 행사 준비해야 되지. 그 일을 위해서 막 자고 있는 애들 차에다 강제로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같이 가. 새벽기도 할 때 옆에서 누워서 자라고 그래. 그것도 좋은 부모야. 새벽기도 해야지. 이러고 깨워. 자, 괴롭게 하여. 맞죠?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막 교회 성전 건축한다, 뭐 교회에 무슨 선교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내려앉고, 거기서 나오는 그 보증금들 다 헌금하라고. 괴롭게 한다니까요? 무거운 짐을 주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애굽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애굽 땅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일 수도 있고, 이것이 무슨 다른 이단 종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비스무리해. 지금 이단이 하는 짓거리나. 옛날엔 좀 구분이 됐거든. 이단 하는 짓거리와 기존 교회가 하는 행동이 구분이 됐는데 이젠 다 짓거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뭐를 지으라고 그래요? 국고성? 아이고, 내가 뭘 잘못 눌렀어요. 출애굽기.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해요. 그럼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보물 혹은 국가의 양식, 아주 보물, 그러니까 국고성이야.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 감독들이 뭐를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면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우리가 살아생전 장로님이 성전 건축 하나, 성전 건축 둘, 성전 건축 셋, 뭐 이런 성전 건축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국은 예약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국고성이라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자꾸 만들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복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그걸 못하게 자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준다고. 숫자를 주고 수치를 줘. 몇 개를 했냐, 성전 건축 몇 개를 했냐, 성전 봉헌은 몇 개를 했냐, 교회 개척을, 장로님 살아생전에 교회 개척을 몇 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천국은 예약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꾸 개인적으로 목표를 줘요. 눈에 보이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선교사들을 후원하십시오. 선교사 몇 구자를 들으십시오. 아유,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목표를 준다고요. 그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지금 이게 우리들 입장이에요. 우리들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저들의 입장이 히브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에 빈틈을 주지 않으려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워줘요. 그리고 괴롭혀요. 괴롭힌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내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래.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직이 없어. 시스템이 없어. 그러면 남전도회 회장을 불러서, 여전도회 회장을 불러서, 구역장을 불러서, 아니 구역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남전도가 이렇게 굴러가면 되겠어요? 지금 목표로 한 선교 헌금, 선교지 후원 계좌 맞잖아요. 선교하셔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선교에 목숨을 걸으셔야 되는데 남전도에서 이 정도 실적밖에 안 나와요? 괴롭게 한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괴로워야 돼?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괴로워져야 돼? 왜 자꾸 당회장한테 물려가고 부목사한테 물려가고 구역장한테 물려가고 남전도 회장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회사야? 아니 이게 무슨 사회적 조직이야? 왜 그런 일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야. 내가 뭐 하려면은 내가 가서 설득하고 말 안 할래. 비참해. 거꾸로라니까요. 내가 괴로워. 내가. 우리 성도들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밥을 진짜 밥맛이 없어지고 내가 괴로워. 힘들다고.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당회장님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셔요. 각 감독들을 또 세우잖아.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구역장, 제1지대장, 제2지대장, 제3지대장. 무슨 군대 조직이야 지금. 민수기를 다시 한번 할까 보다. 민수기의 내용 내내 이거예요.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났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히브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12지파 장로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스템이야. 12지파 장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레위가 들어가서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정착되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시스템으로 정착됐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못 움직여지니까 사사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됐을까? 가나안 땅에서 민수기 내내 무슨 시스템이 작동하냐면 여호와의 시스템이 작동한 게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그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시스템이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군대 조직이라고. 로마군이 예수님 당시 로마군이 1000부장이 있었죠. 100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디안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로마가 차용해서 쓰는 군대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세속 조직이에요? 세속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 조직이 계속 풀가동되니까 세상에 12지파로 편성되고 12지파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시스템 자체가 세속 시스템이니까 결국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락하더라 이거지. 하나님을 배신하더라 이거지. 목사님 그런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나와. 아니,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호수아인가 사사기 3장이 나온가 2장이 나온가? 네, 3장 2장이 나오나 3장이 나오나? 자, 여기 봐요. 그 세대와 사사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지파 장로들 중심으로 하고 그 장로들과 레위가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민수기인데 하나 나왔던. 그래서 계속 지파 숫자를 세는 거잖아. 누구 지파에 누구의 누구 장로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권위를 세워주려고 그런 거였다고. 그런데 그 시스템보다 더 실질적이고 유능하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었다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툭 하면 그거 들고 나와. 왜냐면 1000부장이 자기 권력을 놓을 리가 없지. 100부장이 이미 자기 권력을 한번 잡았는데 그걸 놓을 리가 없지. 내가 왜 장로한테 넘겨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전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근데 전쟁을 1000부장이 치러요? 100부장이 치러요? 50부장, 10부장이 치러요? 아니면 하나님이 치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르는 걸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1000부장 시스템을 못 끊어버려. 한 번 들어오긴 쉬운데 그걸 끊는 건 불가능해져요.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교회 안에 다단계 들어오는 건 남모르게 슬쩍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거 끊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왜냐면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사람 미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겨요. 근데 이 자손은 누구한테 배워요? 자기 부모들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뭐를 배웠을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렸어요 벌써. 1000부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게 돼.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레위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레위들이 명목상으로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어요? 레위가 잡아야 되고 장로들이 잡아야 되는데 레위와 장로들이 잡지 못하고요. 1000부장의 권력을 잡았고 100부장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대물림 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중요한 건 신앙이 대물림 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대물림 되질 않았다고. 자, 그래서 감독들이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대물림을 하지 못하게. 세상 시스템을. 그래서 세상 시스템을 계속 집어넣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는 것도 세상 시스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더 주려고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내려놓으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러니까
복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고 세상 시스템은 무거운 짐을 준다고.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어야 마음이 바뀔 거 아니야. 그 땅에서 그들을 쫓겨나거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그 땅,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치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데 세상, 이 바로의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은 어떻게든 무거운 짐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가면 너무 좋아. 아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애기 왔다 막 이러면 너무너무 좋아해. 그때 막 기뻐. 1년, 2년 막 신나.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집사가 되고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야. 다 경험하셨죠? 예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게 애굽 시스템이에요. 예수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러 오신 분이고 애굽 시스템은 무거운 짐을 지어줘. 그들의 이름은 감독이야. 목회자가 아니고 감독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목사, 당회장인데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무거운 짐이 내려져야 되는데 무거운 짐이 계속 올려져. 더해져. 죽을 지경이 돼. 죽을 지경, 괴롭게 돼.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여기는 복음의 시스템이 아니구나. 여기는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바로가 살아서 역사하는 시스템이구나. 빨리 깨달으시라고. 빨리 깨달아서 이 땅에서 그냥 나가버려야 돼. 나갈까 하노라고 걱정해서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돼. 내 마음에서 확 나가버리면 돼. 목사님 그래도 확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를 대신 매러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한테 나가서 예수한테 배우면 돼. 그러면 우리의 그 불편한 마음, 종교적인 훈련, 애굽의 시스템에서 교육받았던 그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어요. 쉼을 얻는다니까. 예수가 다 말씀하셨다니까. 나오는 게 첫 번째야. 그게 출애굽이야.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으니까 확 나가버리면 돼. 아시겠죠? 확 나가버리고 감독들의 통치를 안 받으면 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짐만 져. 그러면 돼. 괴로운 마음이 이제 안식을 얻어. 예수가 말씀하셨다니까. 자, 다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게 안식이라고요. 이게 샬롬이라고. 안식을 얻으면 돼요. 이게 지금 그 출애굽 1장 10절 내용과 1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아이러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숫자가 안 늘어. 학대를 안 하니까. 목사만 학대당해. 그러니까 목사만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학대당할수록 숫자가 는다니까요. 이게 종교라고. 이게 애굽 시스템이라고. 지금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학대를 무거운 짐 주고 괴롭게 하고 전도해라 막 날마다 새벽기도 해라 전도해라. 내 하도 그 세계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대를 많이 당하는 교회일수록 성장한다니까요. 신천지 학대 얼마나 많이 돼. 집도 나오라고 같이 먹고 거기는 돈도 안 줘. 24시간 신천지를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 거야. 무료 봉사.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신천지는 늘어나. 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다음 주는 1장 12절 하겠습니다. 학대가 뭔지,
번성이 뭔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왜 근심하는지를, 이거를 이제 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시스템은 그들이 이 땅에서 떠날까봐 그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 떠나지 못하도록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하여서 목표를 줍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표 때문에 죽기 살기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는 그 멍에를 내려주러 오셨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그럼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리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럼 자유케 돼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